오늘은 생명의 삶 21차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손수 지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세 가지의 반응을 사람들은 느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난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주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동조하고 감정적으로 또한 함께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야기해주는 성경일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만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성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왜 신약에서는 이러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신약은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과 또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성경일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불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욥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아니면 이전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나중에 믿음을 또다시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욥의 상황에 닥치지 않고 이 욥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욥이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한 욥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1장부터 굉장히 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욥이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기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중에도 그의 중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욥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닷의 정죄에 대한 변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9절은 오히려 사람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면 이 10절은 이제 이 빌닷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의 토로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데에서 자신을 정죄만 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이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사실 1장과 2장에서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은 분명히 구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은 1장과 2장에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욥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간섭하셔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원인이 있을 터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욥은 지금 불평을 토하며 하나님이 제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원인을 알게 해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의 갈등은 일시에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고난의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훨씬 더 줄게 될 것이고, 오히려 신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욥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보고 있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냐? 내가 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의 눈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내가 그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지으셨는데, 그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신약을 사는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천상의 일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후로 가장 참혹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욥보다 더 큰 이 마음의 상처와 또한 그 고난을 능히 혼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이가 구약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욥에 대한 이 고난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데,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잃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을 구약에 사는 어떠한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욥보다 더한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한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지를 모르는 그때에 오늘 이 성도들에게 그의 억울함과 그 고난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이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며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참혹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내려왔고, 또한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가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신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신약의 성도들보다, 아니 오히려 욥과 같은 이 고백들보다 더 못한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고난 중에도 주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며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신약까지 지금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견디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며 이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능히 아시고 능히 이해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싸매어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아가며 함께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